세우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 친동생이 제대를 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동생과 함께 운전을 하면서 같이 가다가 동생이 몸에서 너무 열이 많이 나서 병원을 가야 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누웠는데 사람의 체온이 36.5도인데 한 38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옆에 무슨 냉장고를 열어서 그냥 얼음을 무작정 꺼내서 그 몸 위에 그냥 올려 놓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알고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대 이제 GP에서 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모기가 여름에 이제 모기가 물었는데 그 열모기가 모기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열이 강한 그 모기가 그 동생의 그 피부를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 모기의 특성은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바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 잠복기가 있다고 합니다. 많게는 뭐 2년인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람에 따라 뭐 5년 있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모기 때문에 아마 동생이 군대 제대하고 그렇게 잠복기가 있었는데 모르고 그때 저하고 있을 때 차를 타고 갈 때 그때 이제 그 모기에 그 물린 그 열이 발생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온 지가 2019년도에 코로나가 왔는데 올해가 2026년도죠. 한 7년 이제 차 되어 가는데 코로나 그 잠복기를 좀 지나고 이제 올해부터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평화교회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보게 되고 가정도 해보게 되고 하시는 사업 위에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구약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약만큼이나 영광스러운 복음주의적 본문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복음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유대인의 역사로만 간주하는 것은 신약의 참된 복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 세대와 신약 세대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신구약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다만 구약에서는 그분의 자비하심이 씨눈처럼 초기 단계에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완전히 만발한 완숙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에레미야 30장 18절 말씀에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고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야 비로소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계시하시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쁘게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적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겉으로만 번드러지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철저히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행세를 하고 있는 생기 없는 모든 것들이 절망적일 만큼 부적절하게 보이는 것도 바로 이 진리 때문입니다. 인간은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구원 서정의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애정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 영혼을, 그 더러운 영혼을 씻기신다는 것입니다. 씻기시는데 완전히 씻기시지는 않고 불완전하게 씻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때가 돼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마음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신칭이 우리를 의롭다 칭한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견인함으로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앞에 것이 원인이고 뒤에 것이 결과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안 되고, 각각이 다 구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구원들을 성경에서 잘 찾고 또 잘 볼 수 있어야 그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 중에 이신칭이라는 그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제 생각으로는 교수님께서 이신칭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33년 공생의 과정에서 사시고 생활하시고 또 행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그 의를 가지고 이렇게 그 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해 하는 그 의를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해 하는 그 옷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의 옷을 입혀줄 때는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겉에 그 죄를 덮어준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는 단회적으로 딱 한 번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일어났을 때 그것이 이제 영혼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시민이, 그런 신분이, 그런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을 때는 이제 옷을 입혀줄 때 우리 몸에 딱 달라붙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좀 떠서 이렇게 그런 어떤 덮어준다는 그런 뉘앙스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관여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부르짖었습니다. 누구나 바울과 함께
복음을 묵상할 때면 자신이 경의와 사랑과 찬양에 열중하고 있다고 인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광대하고 경이롭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한다는 것은 복음이 사람들을 놀랍게 할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기쁨에 가득 차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에 압도되어 사람들에게서 오는 소식이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극복하고 상쇄하고 또 버릴 수 있는 만큼의 기쁨이 파도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윤리 법전을 규정해서 사회 상황과 관련하여 어떤 지침을 주는 것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 자체나 그 안에 절대 좋은 소식이 없는 것이지요. 그 안에 있는 의무들을 행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 과업이 지나치게 커서 수행하지 못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위대한 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사납고 무자비한 적에게 공격당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날이 약해져 가고 있었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사건의 후속 결과,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일어나게 될 후속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원수에게 함락되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년 후에 포로 생활이 끝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으므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습니다. 돌 무더기로 변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매우 견고하고 튼튼한 곳이었고 반석들 위에 전망이 좋고 지위가 좋은 요새였고 훌륭한 망루와 공경용 사다리, 성벽과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성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으로 간주되기에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싫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의 삶이나 이스라엘 성 전체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등한시 되었기 때문에 점점점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게으른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수세기에 걸쳐 유대인의 큰 자랑거리였던 그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시고 그 위대한 찬란한 위대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땅에서 가장 놀랍던 성읍이 형체도 없는 쓰레기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청교도의 존 보년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예루살렘이 인간의 영혼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행한 일에 책임을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 영혼으로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위대한 능력과 기능을 오직 육적인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력, 창의력, 빈틈없는 영리함, 느낌과 감정 등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자기 자신과 몸을 섬기는데 잘못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고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타락했으며 파괴되고 멸망하여 돌무더기로 변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안식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이 세상의 모든 노력을 다 합쳐도 그가 정말 찾는 것, 마음속 깊이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영리함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은 못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완전한 무력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상황은 몹시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메시지가 찾아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불행하여 절망에 빠져 있을 바로 그때 이 놀랍고 신기한 말씀이 찾아옵니다. 1871년 미국의 시카고 대화재 당시 모든 것을 잃은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시카고를 떠날 때 그는 잿더미가 된 자기 상점터에 편말을 하나 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내와 자녀 그리고 희망은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그는 폐허 위에서 다시 성읍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치우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폐허와 파편을 말끔히 치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고 그것을 없애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나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해결하셨습니다. 그 에터가 과거의 모든 폐허와 파편들에서 깨끗해졌습니다. 옛 기초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주께서 그 쓰레기들을 말끔히 치워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새 생명이 들어와 다시 살리시고 새 생활을 하기 위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전에는 우리 혼자 원수와 싸웠습니다. 우리는 매우 약했기 때문에 원수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원수를 정복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자 의지할 분입니다. 그분은 두려워 떨지 않으시며 우리의 약한 팔을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승리하고 이길 것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았던 코리 텐 붐 여사의 일화입니다. 그녀와 언니 배시는 불결하고 벼룩이 들끓는 수용소 막사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니 배시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벼룩 때문에 감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리는 처음에 이런 징그러운 벼룩 때문에 감사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교도관이 벼룩이 무서워 그 막사 안에는 아예 들어오지 않았고, 덕분에 두 자매는 수용소 안에서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바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 속에서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와신 줄 압니다.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고 몸을 건강하게 하셔서